신앙교의 종교적 실천과 윤리를 할 것인데요.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먼저 지난주에 했던 괴로운 삶에서 평화 행복으로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사성제에 대해서 중심으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사성제는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토대가 되는 가르침입니다. 우리 사가모니 부처님을 흔히 대의왕에 비유를 합니다. 의왕은 이제 아픈 환자를 이렇게 치유해주는 그러한 분의 부처님을 비유를 하는데, 그 비유로서 가장 적절한 것이 사성제 법문입니다. 사성제 법문은 환자를 이렇게 의사가 보면은 어떠한 병에 걸렸구나, 이 병이 어디에서 연유를 했구나, 그 원인을 알고, 그리고 이 병을 고치면 어떻게 되겠구나, 그리고 그 방법이 무엇이라는 것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환자에게 처방해 주는 것이 의사의 역할이죠. 우리 부처님은 대의왕의 비유를 하는데, 이러한 사성제 가르침이 바로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 고성제는 괴로움이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이 삶의 현장이 괴로움의 현장이다. 그러한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집성제, 고집성제라고도 하죠. 이것은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괴로움이 왜서 일어나느냐?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병의 원인을 진단을 하듯이 괴로움의 원인을 이렇게 진단을 하고, 그리고 그 괴로움이 제거되면은 어떠한 결과에 이르느냐? 이게 바로 멸성제입니다. 해탈열반이라는 멸성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그 멸성제의 해탈열반에 도달하는 방법이 뭐냐? 이게 바로 팔정도 도성대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추상적인 주장이나 막연한 이론책에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철학적으로 사유에서 이렇게 막 주장만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구체적인 실천 방법까지 이렇게 다 현실에서 직면하는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해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태자 시절에 사문유관에서 생로병사를 보고 절망과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고, 이 생로병사가 안고 있는 두려움의 극복을 위해서 출가를 해서 마침내 깨달음을 이룹니다. 그리고 괴로움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태어나는 것도 괴로움, 늙는 것도, 병드는 것도, 죽는 것도, 또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원하는 것을 구하지 못하는 것도, 오온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모두 다 괴로움이다. 이렇게 사고 팔고 8가지의 괴로움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번에 오온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삶 자체가 괴로움인 이유는 우리의 몸과 마음은 인연에 따라서 이게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는 영원하기를 바라거든요. 영원히 살기를 바라고, 영원히 죽지 않고 젊기를 바라고, 영원히 이렇게 행복하고 평안하고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면 괴로움이 왜 성스러운 진리냐? 이 괴로움을 자각하지 못하면은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의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제대로 눈이 띄어지지 않는 사람은 불교의 바른 법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괴로움을 자각을 해야 돼요. 자각하지 못하면 벗어나려는 움직임도 일으키지 못하죠. 그리고 괴로움을 절실하게 나의 문제로 자각하는 그러한 사람만이 열반해탈이라는 우리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움에 대한 자각은 지혜의 눈을 여는 것이고 일종의 축복과 같은 것이죠. 괴로움의 원문 두카를 영어에서는 그냥 단순히 페인, 고통, 페인이라고
불만족이라고 번역하는 게 아니고 unsatisfactory, 불만족한 것이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불만족이라는 이 괴로움 두카에 들어있는 이 불만족이라는 의미까지 알아야만이 고성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괴로움하니까 고통. 왜 괴롭고 고통스럽냐, 고통이냐 사람들이 그러는데, 여기에는 우리 그 존재, 살아있는 생명 있는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전하고 불만족스럽고 불확실하고 이러한 특성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괴로움이 있으면 그 원인, 아까 이제 집성제다 그랬죠.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 집착, 이게 바로 원인입니다. 이 가래가 있는 한 우리는 지혜의 눈으로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그 결과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으니까 불같이 화를 내죠. 가래라고 하는 것은 나에 대한 애착으로 살고자 하는 맹목적 욕망이며 탐욕입니다. 그것은 자기와 자기 것에 대한 탄뜻한 갈증이죠. 가래는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가래가 있고, 두 번째 생존하고자 하는 가래, 생존을 부정하고자 하는 가래,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래가 소멸되면은 해탈열반이라는 멸성제에 이르게 됩니다. 이 해탈열반은 멸성제에 이르고, 이 멸성제에 이르는 방법이 바로 8정도 도성제입니다.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로운 마음과 행동으로 괴로움을 끊고 얽매임에서 벗어나는 거룩한 행복의 길이 바로 8정도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공허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괴로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라는 실제적인 문제에서 시작을 해서 궁극적인 해탈열반, 행복에 도달하는 탁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불사의 진리이자 불멸의 진리를 설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업이라는 것은 의도를 가진 행위가 궁극적으로 업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신업, 구업, 무업, 신구, 상업으로 하는 것들이 의업인데, 재생의 원인이 되는 것은 의도를 가진 업입니다. 모든 중생은 이런 자신의 업을 가지고 있고, 모든 중생의 다양성은 업의 차이에서 비롯이 됩니다. 그리고 행위에 의해서만 그 사람의 신분이 결정됩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인도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계급 사회고 신분 사회고 그랬죠. 부처님은 그런 것이 아니다. 행위에 의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 그러한 것에 의해서 그 사람의 신분이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구 삼업 중에서 불교에서는 의업을 가장 중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은 개별업과 공업이 있는데, 공업은 일정 단위의 공동체가 함께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의 과보는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업을 지으면 그 업의 원인이 되어서 생기는 결과가 과보, 업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은 인간 외에 어떤 절대자, 어떤 유일신, 아니면은 어떤 운명, 숙명, 그런 것, 어떤 정해진 것이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나 그런 것이 주는 게 아니라 원인이었던 업, 내가 지은 업에 따라서 이렇게 오는 결과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과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은 업이 원인이 되어서 과보를 받는 이치죠. 불교에서는 인과응보, 선한 원인을 지으면 선한 결과가 오고, 나쁜 원인을 지으면 나쁜 결과가 온다. 지금 현세에서 받지 안 했을지라도 다음 생에 언제라도 반드시 받는다. 이게 바로 인과응보의 법입니다. 그러면은 착한 사람의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그 사람의 선악업의 과보가 즉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직 조건이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 조건이 무르익으면은 선업을 지은 것은 선업이 나중에 무르익으면 나타나고, 나쁜 업을 지었으면은 나쁜 업이 그대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행동도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 그 과보가 다를 수 있고, 또 똑같은 행위도
어떠한 조건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죠. 한 줌의 소금을 컵에 넣을 때하고 겐지스 강물에 넣을 때 똑같은 한 줌의 소금이지만은 어디에 넣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와 같이 자신이 지은 행동의 결과는 개인차에 따라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라도 인과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과거를 알고자 하면은 현재 그 사람이 받고 있는 과거를 보면은 아, 저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구나. 그 사람이 현재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의 과거를 알 수가 있고 그 사람이 현재 지금 짓고 있는 그러한 행위들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생각들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가 그 사람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은 아, 저 사람은 미래에 어떻게 어떠한 곳에 태어날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10선업, 10악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선악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집단에 따라서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불교 선악의 기준은 선한 행위는 즐거움을 악한 행위는 괴로움을 일으킨다고 하죠. 선업에는 즐거운 과보가 악업에는 괴로운 과보가 따릅니다. 불교에서는 선을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지 않고 궁극적인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것 이걸 바로 불교에서는 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5개나 사성제 8정도를 실천하는 것 자비를 실현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불교에서 말하는 선이고 그리고 이러한 것보다도 더 궁극적인 불교에서 보는 궁극적인 선이 있으니 이거 바로 탐진치 삼독을 여인 선한 행위로 현생에서 해탈 열반을 성취하는 것 이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악업을 지었으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참여를 통해서 새로운 나로 태어나죠. 무엇으로 자신을 다스릴 것인가? 개로 자신을 경책하며 다스려야 됩니다. 이러한 자기 다스림은 강제적으로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자기 절제를 통해서 이렇게 그럴 때 진정한 자유를 체험하게 됩니다. 실수 없이 우리 마음은 원숭이가 이렇게 이 나무까지에서 저 나무까지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것에 우리 마음을 비유를 하죠. 실수 없이 이렇게 우리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부지런히 선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 나쁜 마음, 중립적 온갖 마음이 왔다 갔다 이렇게 막 5만 가지 생각, 7만, 8만 가지 생각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러한 마음을 가급적이면 선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자꾸 길들여서 그리고 또 이해 타산적인 그러한 생각이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행동을 하면서 걸림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자신을 끝없이 닦아 나가야 합니다. 10악업, 10선업 이러한 10악업이 있고 10선업이 있는데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하면 방생을 하고 보시하고 이타임을 하고 나와 남을 살리는 그러한 말을 하고 나누고 또 자의연민, 지혜평온 이러한 사무정심을 하는 것들이 또 좋은 방편이 되겠습니다. 또 윤회와 해탈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윤회는 삶이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끊임없이 돌고 도는 것입니다. 윤회하는 삶은 영원한 구속이자 사슬이기 때문에 괴로움입니다. 이렇게 윤회하는 이유는 연기에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무악, 무상, 공해 얻었기 때문에 끝없이 윤회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윤회하느냐? 내가 지은 업에 따라서 그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받은 과오로서 돌고 도는 것이죠. 어떻게 윤회하느냐 하면 윤회의 주체는 윤회의 주체이자 윤회의 동력은 바로 업입니다. 우리가 지은 행위, 우리가 지은 신구, 의, 삼업 세 가지 이러한 행위의 삼업의 행위에 따라서 업이 깊고 미세한 의식의 흐름을 형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운명의 향방을 좌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무의식 속으로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무의식 속으로. 그래서 이러한 업이나 식은 고정됨이 없이 풍류처럼 흐릅니다. 풍류나 촛불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네 가지 업식의 흐름은 점점이 생겨나면서 계속해서 끝없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지만 고정불변하는 자아가 없듯이 이렇게 또 그것이
영원히 불변한 완전히 고정된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우리 불교에서는 언제라도 변할 수 있다. 지금 내가 이 순간에 어떠한 마음을 바꿔가지고 마음을 한순간 마음을 바꿔서 다른 생각으로 다른 행동으로 다른 말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그 순간부터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갈 수 있다. 고정된 운명이 이 우리의 인생이 고정되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바뀔 수 있다. 이게 바로 우리 불교의 주장하는 것입니다. 고정되어 있다면 변화나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지은 행에 따라서 순간순간 변해가면서 우리는 그 과보를 받으면서 윤회를 하는데 내가 선업을 지으면서 이렇게 하면은 선업의 결과로 나가고 만약에 내가 이 해탈열반에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원인을 지으면 해탈열반으로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윤회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12연기는 윤회의 방식은 12연기인데 우리의 마음이 나에 대한 집착으로 말미암아 생사의 수레바퀴에서 윤회하는 모습을 12가지의 방식으로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도표에서만 이렇게 잠깐 한번 봐보겠습니다. 12연기는 무명행, 식, 명색, 유기, 촉수, 애치, 유생, 유생, 노사, 우비고내 이런 식으로 이렇게 12가지가 돌아갑니다. 무명행은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서 봤을 때 무명행은 과거입니다. 끝없는 과거고 그리고 식, 명색, 유기, 촉수 여기는 지금 우리의 지금 현재입니다. 현재 우리는 지금 현재 끝없이 육군, 육경, 육식 이걸로서 사물을 보고 또 여러분들 내가 말하는 말을 듣고 또 생각하고 이러면서 접촉하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치열한 현실이에요. 우리 삶의 현실. 인연화합 세 가지 육군과 육경과 육식이 이렇게 서로 화합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육군과 육경, 육식이 서로 접촉을 했을 때 느낌이 일어나요. 느낌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좀 내 법문을 듣잖아요. 근데 이제 강의를 듣잖아요. 강의를 듣고 이럴 때 어떠한 생각들이 이렇게 날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어떤 이런저런 생각들이 일어나요. 그러한 생각들이 일어나면 지금 여기서는 좋은 선업이죠. 좋은 선업을 지금 짓고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때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 촉은 누군가가 나를 때렸을 때 그건 접촉인 거죠. 촉이에요. 그러면은 수는 뭐냐? 느낌은 때리고 맞고 나서 아프다 하는 느낌이 수예요. 아프다 하는 느낌까지는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나 모든 어떤 사람들이나 누구나 다 이 수까지는 다 있습니다. 접촉 수까지는 느낌까지는 다 있어요. 근데 그 뒤에가 이제 이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들과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수까지는 있는데 이제 맞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일반 사람들은 아야 하면서 나를 때린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을 나도 똑같이 안 갚음하겠다. 나도 이 사람을 때리겠다. 아니면 욕설이 나오거나 이렇게 반응을 하죠. 이게 이 가래 집착. 좋은 것에는 더 이렇게 그것을 더 가지려고 하고 안 좋은 경험, 안 좋은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이렇게 밀쳐내려고 하는 그러한 식으로 우리는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 연결이 돼서 계속해서 돌고 도는 거예요. 이 가래 집착, 업, 생성, 업이 생성돼가지고 내생 여기는 이제 다음 생입니다. 다음 생. 생노사 다음 생에 태어나서 여기서는 또 다음 생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끝없이 이렇게 요리하는 그러한 것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달음 우리가 지금 이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이나 이런 것은 뭐냐? 이 느낌이 왔을 때 가래나 집착 이걸로 가지를 않고 이 아야 하면서 느낌이 아픈 느낌까지는 왔는데
그 뒤에 그것에 대해서 아픔까지만 오고 그리고는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 것, 진행하지 않는 것. 그랬을 때 업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래 집착이 이게 바로 업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 느낌, 가래를 소멸하면은 이 연기, 식연기에서 벗어난 이 출구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연결이 안 되고 빠져나가면은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느낌을 원인으로 가래가 이렇게 일어나고, 느낌을 가래, 이렇게 되면은, 이리 가버리면은 계속해서 윤회하지만 여기서 연결되지 않고 빠져나가면은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유전연기, 환멸연기 이런 이제 부분은 그런 식으로 되는 것 이제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자, 윤회를 뛰어넘은 성자의 삶은 초기 불교에서는 아라한이라고 그랬죠. 아라한은 해탈을 성취해서 몸과 마음의 모든 번뇌와 고통을 벗어나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 분이죠. 이분을 불생이라고 또 하고 운공, 아라한, 운공이라고도 합니다. 부처님도 아라한 중에 한 분이에요. 크게는 부처님이고 열 가지 명호가 있는데 아라한도 10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대승불교에서는 이 윤회에서 벗어난 성자를 보살, 대보살 마살이라고 합니다. 대보살 마살은 집착을 떠나므로 윤회와 열반을 분별하거나 머물지를 않습니다. 이 대보살 마살은 윤회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생사윤회에서 열반을 보고 또 열반에서 생사를 봅니다. 그래서 이 대보살 마살, 이분들이 보고 있는 이 치열한 우리 삶의 현장이 바로 그들에게는 열반이자 삶의 현장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불교에서는 성불교에서 윤회에서 벗어난 성자는 이 조사스님들, 깨달음의 등불을 전한 역대 조사스님들을 성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사들은 윤회와 인과에 여둡지 않으면서 분별을 끊고 걸림없는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조사들을 성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탈 열반에 대해서 잠깐 보면은요, 해탈이라는 것은 위목가인데 결박이나 장애로부터 벗어난 완전한 자유의 상태가 바로 해탈입니다. 무명이 제거된 상태죠.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탐욕과 집착이 사라져 어디에도 갇히지 않습니다. 해탈한 사람은 어떠한 특정한 견해에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롭죠. 해탈의 종류는 해탈과 심해탈이 있습니다. 해탈은 모화, 연기, 중도에 대한 도리를 반야지혜로 통찰을 해서 지적인 번뇌의 결박에서 벗어난 그러한 분이 해탈이고, 심해탈은 깊은 선정에서 이렇게 자유로워진 상태, 삼매의 상태에서 더 자유로워진 상태가 심해탈입니다. 이 두 가지 해탈을 구해탈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르바나, 열반은 일반적으로는 스님의 죽음을 열반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탐진치, 삼독의 불꽃이 완전히 꺼져서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생멸현상이 모두 잠들어서 완전한 평화, 그리고 지극한 즐거움으로만 충만된 상태가 바로 열반이죠. 열반의 세계가 그러면 이제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집착이나 분별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바로 열반의 세계이다. 그러면 깨달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지식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꿰뚫어 보고서 내 것으로 삼아 체득하고 체험하기에 모든 궁금증이나 의심, 갈등 등이 사라져서 몸과 마음이 환해진 그러한 상태가 바로 깨달음의 상태이고, 깨달은 사람은 나와 너를 나누는 그러한 궁극적 이렇게 이제 이 경계를 이렇게 막 나누잖아요. 나, 너, 또 뭐 선, 악, 옳고 시와 시비, 분별 이러한 이제 그러한 경계들을 분별을 그것이 무너져서 어떠한 한쪽에 치우치는 그러한 그런 것에 빠지지 않고 특정한 견해에도 집착하지 않으면서 사실 있는 그대로
보고 사는 사람이 바로 깨달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 제5강 불자의 종교적 실천과 윤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5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목표는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생활윤리에 해당하는 계율,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이해를 하고, 또한 올바른 참여란 어떠한 것인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불살생과 생명 존중입니다. 불살생과 생명 존중의 의미는 불살생, 생명을 죽이지 않는 이러한 불살생과 생명을 존중하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을 존중하는 이러한 전통은 초기 불교부터 이렇게 부처님이 가르치신 그러한 주요한 윤리입니다. 살인, 사람을 죽이는 살인,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동물, 많은 동물들을 희생해서 의식을 치르는 희생제, 부처님 당시에는 브라만교라는 게 있다 그랬죠. 브라만교에서는 수많은 동물들, 수백 마리, 수십 마리, 수백 마리의 양이나 이제 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도축을 해서 소를 죽여서 양이나 수많은 염소, 그러한 이제 짐승들을 죽여가지고는 희생제를, 사람의 업을 그 대신해서 이제 죽는, 희생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동물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희생제를 많이 치렀습니다. 근데 부처님은 그러한 희생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제에 반대를 하고, 그 희생제에 끌려온 그러한 수많은 짐승들이 살려줄 수 있게 그렇게 방편을 이렇게 이제 그 희생제를 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을 해서 그 브라만들이 부처님의 말씀에 감화가 돼서 다 그 많은 생명들을 다 풀어주고, 그런 것이 경전에 많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수타니파타 단미가의 경을 함께 독송해 보겠습니다. 산 생명을 몸소 죽이거나 남을 시켜 죽여서도 안 된다. 그리고 죽이는 것을 보고 묵인해서도 안 된다. 폭력을 두려워하는 모든 생명에 대해서 폭력을 내려놓아야 한다. 산 생명을 내가 직접 죽이거나, 또 다른 사람을 시켜서 죽이거나, 또 주문으로서 이렇게 죽이게 하거나, 어떤 방편을 써가지고도 이렇게 또 죽이는 것을 찬탄하거나, 그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남을 해치는 그러한 것을 불교에서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오계나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오계의 첫 번째가 불살생입니다. 불살생. 또 삼위식계에서도 첫 번째가 불살생,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는 거예요. 또 팔제계, 십성계, 모든 불교에서 강조하는 그러한 계율의 첫 번째 항목이 불살생입니다. 이와 같이 첫 번째 항목에 불살생을 두고 있는 이유는, 살생은 생명에 반하는 죽음이고 가장 큰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살생은 분노의 감정을 토대로 해서 결국 나 자신까지 태우는 것입니다. 분노를 잠재워야 남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것입니다. 이 생명, 살아있는 생명의 마지막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을 이렇게 죽여버리면 그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살생하지 말아라, 죽이지 말아라, 살인하라 하지 말라는 것 정도가 아니고 살생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 한 존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우주의 한 존재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존재를 때리거나 막 이렇게 막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고 딱 생명을 해쳐서 죽여버리면은 그 한 존재는 이 살아있는 생명계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생하지 말라. 이렇게 첫 번째 항목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살아있는 존재들은 다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살고 싶어하고 이 순간만 살고 싶어하는 게 아니고 행복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고 싶어요. 모든 존재들이 나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동물들, 모든 가축들, 모든 존재들은 죽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존재들은 없습니다. 모든 존재들은 영원히 살고 싶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생명을 이렇게 함부로 해치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살생을 하는 것은 이 최후의 한 존재를 죽인다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잖아요. 내가 너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죽이는 것까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 전에는 죽이기 전까지는 이렇게 그 괴롭히던가 뭐 때리던가 욕하거나 그럴 건데 마지막으로 이제 죽이는 마지막 방패이잖아요. 그럴 때까지는 이제 그러면 분노가 얼마나 쌓였겠어요. 근데 그러한 분노에 갔을 때는 그러한 분노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괴롭힌다는, 자기 자신을 태운다는 것입니다. 분노는 다른 사람한테 가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이렇게 태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분노를 일으키지 않고 자의심으로 이렇게 연민심으로 바꿔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분노를 잠재워야 남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것입니다. 인육하거나 또 자의심으로 연민심으로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모든 생명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보내며 생명을 존중해야 됩니다. 대반열방경의 범행품 함께 독송해 보겠습니다. 성내는데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생명을 빼앗는 것이고 둘째는 채찍질을 가하는 것이다. 자의를 닦으면 생명 빼앗는 일을 끊고 연민 가엾이 여기는 것을 닦으면 채찍질하는 일을 끊는다. 성내는데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것은 마지막 최후의 방법입니다. 그 전에는 이제 채찍질, 몽둥이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의심을 이렇게 닦으면은 최후의 생명 빼앗는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연민심, 그래 참 불쌍하다, 얼마나 힘들까 하면서 이렇게 가엾이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이렇게 닦으면은 그 존재에 대해서 몽둥이로 때리거나 채찍질하거나 그러한 데서 이렇게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불살생, 생명 존중의 이러한 전통은 대승불교에 들어와서 더욱 중요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불교에서는 이 육식을 철저하게 금지를 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출가 수행자들은 탁발을 하면서 이렇게 생계를 유지를 했습니다. 탁발이 중요한 이제 의식주의, 우리 인간은, 살아있는 인간은 의식주가 가장 중요하죠. 이 식이라는 거, 뭐가 돼 살잖아요. 그 식을 부처님 당시에 출가 수행자들은 탁발로서 이렇게 생계를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승불교, 특히 이제 중국 불교에 들어와서는 이제 이 육식까지도 철저하게 금지를 했죠. 그러면은 부처님 당시에 이 육식 금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대바다다가
출가자들은 모든 생명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육식을 이 고기를 탁발하면서 고기를 받아서 고기를 먹는 것을 금해야 된다고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반대를 하셨어요. 그 반대한 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반대를 했는가? 탁발로서만 이렇게 출가 수행자들은 살아가는데 탁발을 할 때 뭐는 주시오, 뭐는 주지 마시오 이렇게 막 할 수가 있는가요? 그것부터가 이제 분별심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부처님은 만약에 그런 생각 그런 거 있으면은 그렇게 해도 좋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좋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막 그런 쪽에 매인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해야 된다 하고 한다는 건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은 어느 극단에 매이는 것을 반대를 하셨습니다. 이렇게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한쪽에 극단적으로 이렇게 한쪽에 매이는 것을 부처님은 반대를 하셨어요. 그렇게 해도 좋고 이렇게 해도 좋다. 이렇게 하셨죠. 근데 이제 그것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대승불교, 특히 중국 불교에 와서는 이제 사원 경제, 탁발로만 중국 불교에서 이제 불교를 봤을 때 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너무 다 좋은데 이 걸식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제 중국 불교에서는 봤을 때 이건 좀 안 좋게 불교 이 문화적인 차이죠. 문화적인 차이. 인도에서는 출가 수행자들은 브라만교에 이제 뿌리를 두고 있지 않고 그 당시에 이 모든 수행자들은 탁발하는 것이 출가 수행자들은 탁발하는 게 너무 당연했고 그게 성스러운 행위고 이게 전혀 뭐 이상한 게 없었는데 중국 불교에서 와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참 안 맞는 거예요. 중국의 문화적 전통에서 봤을 때.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사원 경제 탁발을 하는 게 아니고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바꿔나간 겁니다. 그러한 문화적 차이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그리고 나서 중국 불교에서는 이제 육식도 고기도 먹으면 안 된다. 철저하게 이렇게 이제 법망경 보살교에서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함께 법망경 보살교 10중대에 읽어보겠습니다. 불자들이여, 그대들은 직접 죽이거나 남을 시켜서 죽이거나 방편을 써서 죽이거나 칭찬을 해서 죽이게 하거나 죽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주물을 외워서 죽이는 그 모든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죽이는 원인이나 조건이나 죽이는 방법이나 죽이는 것을 업으로 삼아 생명 있는 온갖 것을 보호로 죽이지 말아야 한다. 보살은 항상 자비로운 마음과 효순한 마음을 내고 그러한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갖가지 방편으로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출가 수행자들은 녹수망이라는 거, 물 거르는 망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을 아무데나 이렇게 버리는 것을 금지를 합니다. 왜냐? 흙에 어떤 살아있는 생명이 있을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뜨거운 물을 함부로 이렇게 흙에 버리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이제 부처님 당시부터 그것은 있어온 전통이다 아시고요.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이러한 전통은 선종의 생활 윤리로 수용이 되었습니다. 수행자의 행위 규범을 담고 있는 선원충규라고 있습니다. 선원충규. 처음에 선원충규를 만드신 분은 백장회회 선사입니다. 백장청규, 백장청규라고도 이제 하고요. 그 뒤에 이제 백장청규를 기본으로 해서 그 뒤에 수많은 각 선원에 맞는 그러한 청규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죠. 선원청규에서는 이제 한 방울의 물을 마시더라도 그 속에 미생물들을
죽이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 부처님 당시와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불교까지 봤고요. 그럼 이제 현재 오늘날 우리는 생명 존중, 불살생 생명 존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오늘날은 옛날에는 그 가축이라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소나 돼지나 닭이나 염소나 뭐 개나 이러한 것들이 가축으로서 같이 한 마리 뭐 두 마리 새끼를 낳으면 조금 늘어나지만 또 그걸 다 한꺼번에 또 거두어 키우지는 않고 또 줄여가면서 또 잡아먹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대량으로 이렇게 키우거나 하지를 않았습니다. 함께 더불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단순한 가축이 아니고 이제 사육, 대량으로 사육을 하고 대량으로 이렇게 이제 짐승들을 소나 돼지나 염소, 양 모든 짐승들을 대량으로 이렇게 키우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영상을 보신 분들이 있겠죠. 어떠한 영상 보면은 이 짐승을 대량으로 키우는 그러한 현장을 보면 굉장히 열악한 현장이거든요. 그러한 아주 좁은 공간에서 짐승들이 움직이면 살이 빠지니까 꼼짝도 못하게 다 가둬놓고 그 공간에서만 이렇게 그냥 못 움직이게 하고, 그리고 밥만 먹고 빨리 살찌게 해가지고 며칠 뭐 50일 며칠 딱 살이 적당한 시기가 되면은 이 짐승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오로지 살쪄서 빨리 살쪄가지고 우리 사람들한테 먹이로서 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정도로 이렇게 변질된 그러한 세계에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러한 안 좋은 환경에서 동물들이 대량으로 살아가다 보니까는 이제 옛날에 없던 조류독감, 광우병 그러한 이제 병들이 막 생겨나게 됐어요. 이러한 조류독감이나 광우병 이러한 병이 발생을 하면은 그 병 걸린 동물만 죽이는 게 아니고 그 주변의 일대를 다 함께 이렇게 함께 살처분하잖아요. 지금 밑에 이 사진의 부분이 살아있는 생명을 이걸 지금 다 지금 살처분하는 거예요. 이 살처분하는 이 현장에 갔던 분들이 나중에는 이제 막 트라우마에 여기 이 동물들이 누가 여기 밑에 지금 떨어지면 죽는 것을 아는데 누가 떨어지려고 그래요. 막 안 가려고 그래요. 막 발버둥 치고 새끼를 또 막 있는 새끼를 막 보호하려고 그러고 막 그런 끔찍한 것을 경험한 이 사람들은 뒤에 심각한 트라우마, 어쩔 수 없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했는데 그 뒤에는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린다고 그럽니다. 이러한 지금 현실에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과도한 육식문화, 대량 도축, 비윤리적, 비환경적인 조건에서 이와 같이 키워지고 그 결과로 동물들의 면역력이 약해져서 집단으로 이러한 조류독감, 광우병 이러한 병에 걸려서 폐사하거나 이와 같이 이렇게 생매장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동물들의 사육 조건이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개선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개선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요즘은 애완견을 많이 키우잖아요. 근데 애완견을 어렸을 때는 모든 생명들이 정말 귀엽고 이쁘기만 하고 좋아요. 근데 어느 정도 커지고 나면 막 이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막 유기를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유기견, 여기는 이제 유기견만 나왔는데 유기개뿐만이 아니고 다른 키우던 온갖 이제 애완으로 키우던 애완동물을 버리는 그런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 것을 함부로 이렇게 버리면은 안 돼요. 자기 자녀를 정말 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뭐 입에 붙이기 힘들어가지고 자기 자녀를 자식을 잠깐 버리려고 버리지도 않았어요. 잠깐 버리려고 마음 먹어가지고 놓고 와가지고는 그것을 아내가 알고는 막 그냥 호통을 쳐가지고는 다시 데리고 왔는데 그 잠깐 버렸던 그 과보로서 7번이나 다음 생에 나중에 후생에 7번이나 그냥 막 버려지는 그러한 과보를 받거든요. 함부로 살아있는 생명을 버리면 안 됩니다. 생명들을 모두 불성을 지닌 유기적 공존의 공동체로 여기고 존중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들은 서로 살리고 살려주는 공생관계를 맺으며 어우러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은 함께 더불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생명 공동체인 것이에요. 우리 인간만을 위한 이 세상, 이 우주가 아닌 거예요. 이 인간만을 위한 이 지구가 아니고 이 인간만을 위한 우주가 아니에요. 인간 말고도 모든 다른 미세한 생명부터 시작해서 거대한 생명까지 생명까지 온갖 생명들이 다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때 우리 인간이고 누구고 다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 빼고 다른 것 다 죽인다고 없앤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우리 인간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법구경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생명은 폭력을 두려워한다. 모든 생명은 죽음을 두려워한다. 이를 깊이 알아. 죄 없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거나 죽이게 하지 마라. 모든 생명은 폭력을 두려워한다. 모든 생명은 삶을 지극히 사랑한다. 이를 깊이 알아. 죄 없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거나 죽이게 하지 마라. 모든 생명은 폭력을 두려워하고 모든 생명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모든 생명은 삶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들어가는 것은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계속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가 불살생이고 두 번째가 그냥 불투도잖아요. 불투도 나누는 삶과 노동 윤리로 이렇게 타이틀을 해주죠. 불투도의 의미는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을 취하는 행동을 떠나고 멀리하는 것입니다. 남의 소유물은 말할 것도 없고 설사 특정한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니더라도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어떠한 것이든지 함부로 취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남의 것을 이렇게 훔치지 마라, 그러한 정도가 아니고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 나에게 이렇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갖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길에 이렇게 있는 거, 그런 거 막 이제 죄는 없다고 해서 가져가고 그런 것은 다 이제 불투도에 걸리는 것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어디에서라도 그것을 가져서는 안 된다. 빼앗거나 빼앗는 것도 묵인하지 말라. 주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취해서는 안 된다. 주어지지 않은 것은 그것을 가져서는 안 되고 또 당연히 빼앗거나 빼앗는 것도 이렇게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는 이러한 것이 나아가서는 현대적으로는 이제 어떠한 것들까지도 다 이제
불투도에 들어가냐면 빚을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한테 이제 필요하다고 빚을 막 져요. 돈을 막 빌려요. 돈을 빌려놓고는 그것을 갚지 않으면 그것도 불투도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행위를 천한 행위로 알아라. 천한 사람으로 알아라. 남의 빚을 지고 그것을 갚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천한 사람으로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비슷한 맥락으로 남의 지적 재산권을 도용하거나 표절하는 그러한 행위도 마찬가지로 투도의 의미로 볼 수가 있고요. 노동자를 혹사하고 그에 대한 합의나 적절한 대가가 없이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러한 행위, 또 정당한 노동이 없이 이 땀 흘려서 이렇게 일하지 않고 그냥 막 불로소득을 막 이렇게 취하는 것, 그러한 것, 또 뇌물이나 사기, 횡령, 배임, 이러한 이제 사회적 탈법 행위를 일삼아 가지고 이렇게 불법으로 취득하는 것, 그런 것도 당연히 이제 우리 불교는 이 법을 넘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불교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했을 때 그 당시에 인도 당시에 도둑질을 어느 이상을 했을 때 그 인도의 그 나라에 어느 만큼 이상 도둑질을 하면은 사형이 처하는 그러한 법적인 게 있었죠. 그러면은 우리 성가에서는 어떤 식으로 됐냐면 그만큼 이 사람을 사형에 처하는 만큼 만약에 도둑질을 했다 그러면은 우리 성가에서는 승려로서 계속 승려 생활을 못하는 그렇게 될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현재 있는 종교가 아니고 현재 살고 있는 그 사회의 그 국가의 문화적인 시대적인 그러한 것을 그대로 이렇게 따르면서 불교는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하지 그것을 벗어나가지고 막 따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는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가에서 현재 나라에서 법으로 금하고 있는 거 법에서 하지 말라고 안 된다 불법이다 하는 거 그런 것들은 다 투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투도에 나아가서 내 혼자만의 이익을 위해서 비리를 저지르면서 남의 것을 이렇게 뺏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투도에 들어가는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이제 투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에는 이제 노동윤리인데 먼저 제가자의 노동윤리에 앞서서 우리 출가자들의 노동윤리는 어떻게 되느냐.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공동체를 이루어 잘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행위입니다. 노동을 통해서 당연한 보수를 받고 생계를 이렇게 유지를 해나가고 사회가 또 이렇게 더불어서 유지되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출가 수행자들은 부처님 당시부터 논밭에서 일하는 육체적 노동을 금해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농기구로 논밭을 갈면은 본의 아니게 땅에서 기어다니는 그러한 생명들을 살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논밭을 가느라고 이렇게 홈이나 삽이나 뭐 이렇게 뭘로 이렇게 땅을 경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파면은 당연히 거기에 살아있는 지렁이가 됐던가 뭐가 됐던가 살아있는 온갖 생명들을 이렇게 해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가 수행자들은 이러한 이 경작을 하는 이 노동행위를
금시를 했습니다. 금기가 돼 있었죠. 예, 그리고 초과 수행자들은 정신적인 노동만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정신적 노동의 사례로서 이제 이게 바라도하자 바라문이 그냥 너 밭을 이 사람은 이제 굉장히 크게 농사를 짓는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수십 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와서 농사를 이렇게 짓고 중간에 이렇게 이제 짓다가 중간에 밥을 이제 가지고 와서 자기들도 먹고 그리고 이제 또 주변에 밥 얻으러 오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한테 밥을 주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행렬에 부처님도 이렇게 이제 뒤에 이렇게 서 있었죠. 그런데 부처님 차례가 와서 부처님이 이제 탁발을 이렇게 이제 바로를 내미니까는 이 사람이 우리는 열심히 땀 흘려서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열심히 땀 흘려서 먹을 것을 이렇게 이제 하는데 당신들은 왜 저기 땀 흘리고 일하고 이렇게 먹질 않느냐 그런 식으로 힐난적으로 이렇게 부처님한테 말을 했어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나도 이렇게 씨앗을 뿌리고 이렇게 밭농사를 짓는다. 그러니까 부처님 바라도하자 바라면 나는 당신이 이 밭에 씨 뿌리는 것도 보지는 못했고 쟁기질하는 것도 어떤 것도 본 적이 없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했을 때 부처님이 다음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씨앗, 고행은 때맞춰 내리는 담비, 지혜는 쟁기를 끄는 멍에, 이웃치며 부끄러운 마음은 끌채가 되네. 바른 생각으로 스스로 보호하면 이것이 곧 훌륭한 놀이꾼이요. 몸과 입의 업을 잘 단속하고 알맞은 양만큼 먹을 줄 아네. 진실을 진정한 수레로 삼고 즐거이 머무르되 게으르지 않으면 부지런히 전진하여 거칠음 없애고 안온하면서도 빨리 나아가며 되돌아오는 일 없이 곧장 나아가 근심이 없는 곳에 이르게 되네. 이와 같이 밭을 갈면 불사의 열매를 얻고 이와 같이 밭을 가면 다시는 속박되지 않네. 부처님께서 이 개송을 읊으니까 그거야말로 진정한 밭 가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 바람이 가마가 돼가지고 추가해서 수행자가 됐어요. 아란이 이제 머지않아서 아란이 됐는데 이 내용을 잘 보시면 부처님은 이 믿음이라는 씨앗을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씨앗을 어떠한 믿음의 씨앗이냐? 근심이 없는 곳에 이르는 것, 불사의 열매를 얻는 이러한 불사의 열매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수행자들이 가는 목적지는 근심이 없는 곳에 이르고 불사의 열매를 얻고 속박되지 않는 다시는 속박되임이 없는 그런 곳에 나아가기 위한 그러한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고행을 때맞춘 날엔 담비 이러한 내용을 잘 보시면 부처님이 어느 만큼 치열하게 열심히 이렇게 마음의 밭을 이렇게 갈면서 살아가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인도 불교에서는 부처님 당시에서는 출가 수행자는 노동을 하지 않고 이렇게 탁발로서 이렇게 했는데 이 중국 불교에 들어와서는 이제 백장선사, 백장스님, 중국의 이제 선종에 들어와서 특히 선종에 들어와서 이 시주물에 의지하지 않고 자급자족하는 그러한 이제 사원 경제가 이렇게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렇게 이제 자급자족까지는 이렇게 아니었는데 선종에서 그 당시에 이제 선종, 교종 뭐 이제 크게 나뉘고 그 이제 파도도 이제 또 무슨 종에서 막 또 나뉘거든요. 근데 이 선종에서 그 백장 회스님이 이러한 이제 백장 청규를 하루 일하지 않으면은
하루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이 노동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어느 날 백장 스님이 80이 넘어가고 나이가 많으시니까는 맨날 그 연세가 그렇게 많으신데도 꼭 나와서 이렇게 일을 하고 그런 걸 보니까 안타까우니까 제자들이 농기구를 숨겨버렸어요. 이게 이제 백장 스님이 와서 보고는 이제 농기구가 없으니까는 들어가셔요. 들어가고는 공양을 하러 안 나오셔. 공양을 안 나오시니까 제자들이 스님 공양 드셔야죠. 그때 하신 말씀이 이 말이에요. 하루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마라. 나 일 안 했으니까 나 안 먹겠다. 그죠? 네. 그 정도로 치열하게 이제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노동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아까 말했듯이 문화의 차이다. 문화의 차이고. 그리고 현대 우리 조계종이나 이런 우리 불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일하는 스님들이 농사짓고 일하는 스님들이 조계종에서는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일부 이제 여러 종단들 보면은 농사짓는 스님들이 많이 있고 그러거든요. 현재 우리 이 풍토가 탁발로만 이 모든 생계가 스님들이 탁발로만 모든 생계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굳이 그런 거에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니다 보니까는 그러한 변형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시대적인 문화적인 차이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자는 노동윤리가 어떻게 되냐? 부처님은 제가자들에게는 육체적 노동과 생산 활동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제가자가 집에서 지내며 현세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얻는 방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죠. 함께 율사가경 읽어보겠습니다. 선남자가 여러가지 생산물을 만드는 직업으로서 스스로 생활을 경영하는 것이니 곧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하며 임금을 섬기거나 혹은 글씨, 글, 셈, 그림으로써 이런저런 직업에 꾸준히 힘쓰고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직업으로 이렇게 그 대가로서 이렇게 이제 잘 살아가는 것을 부처님은 강조를 하셨어요. 부처님은 제가자가 농사를 짓거나 상업 및 공업, 상업에 종사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다. 이러한 것이 이제 살아있는 수행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의 삶에서 행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삶은 일과 수행이 되는 수행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 제가자의 경제의 그 부분은 이따가 또 나오니까는 함께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제 훔치지 않는, 도둑질하지 않는 것에서 나아가서 나누고 보시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아간다고 그랬죠. 이 소유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이웃과 함께하는 그러한 보시의 마음을 내는 것이 바로 진정한 불도의 의미가 불도의 진정한 실천이자 우리 모두 행복해지는 그러한 실천행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보시하라 그러니까 막 집안에 있는 것을 막 모든 것을 다 그 가정 파탄이 일어날 정도로까지 막 있는 것들을 집안의 모든 것을 다 보시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떠한 이제 사회적 무리를 빚는 그러한 이제 이단이라고 무리를 빚는 종교들 보면은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가정 파탄을 이단은 가정 파탄을 가져오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단으로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이렇게 막 문제가 안 되고 가정 파탄 안 일으키고 그러면은 별 것이가 되지가 않는데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거기 절이 아니죠. 자신이 믿는 그 종교의 어떠한 단체 거기에다가 완전히 올인해버리고 그러고는 자기 가족, 자기 자녀
모든 것은 다 나 몰라라 해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에 맞게 보셔야 되고 자기 가족의 경제력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불자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널리 나누어지는 일을 실천해야 됩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일하지 않으면 먹지 않는다는 그러한 자세로 생활하면 우리 불자들의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건강한 성윤리, 아름다운 인간관계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불싸움기죠. 불싸움, 싸움하지 말라는 그 계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욕망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5가지 욕망이 있죠. 재물, 첫 번째가 재물, 그 다음에 성욕이라고 해야죠. 색욕, 그 다음에 음식, 먹어야 되니까 음식, 그 다음에 명예, 그 다음에 또 잠을 자야 되잖아요. 수면, 이러한 5가지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욕망, 욕구가 됩니다. 이러한 5가지 욕구 중에 이 출가자와 재가자의 구분이 되는 욕망은 성적 욕망, 색욕, 성적 욕망입니다. 출가자는 성관계 자체를 금합니다. 그래서 불사음이 아니고 출가자는 불음행입니다. 불음행. 성관계 자체를 금지를 출가자는 하고 있고, 재가자는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배우자하고는 정당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구가 성인이라면 교단에서 추방됩니다. 사음이라고 하는 것은 삿된 음행이라는 말이죠. 자신의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성관계를 하는 것이 바로 사음입니다.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불교에서 보는 올바른 성윤리는 요즘 보면은 이제 성추행, 성폭력으로 직장 내의 성추행, 직장 내 성폭력 그런 문제가 많이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죠. 이러한 폐해 또 부작용이 사회병리 현상으로 이렇게 대두되고 있고, 또 데이트 폭력이라고 해서 이제 또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어쩐다고 하면서 막 이 폭력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각종 폭력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진정으로 사랑한다면은 도와줘야 돼요. 그렇게 폭력을 일삼으니까는 상대방이 나는 더 이상 당신과 만나기 싫다. 이제 우리는 헤어지자 했을 때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냥 막 강제로 그냥 막 온갖 안 좋은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데이트 폭력을 막 이제 진정으로 사랑한다면은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 부부간의 성행이 부부간에도 어떤 경우에 뭐 간혹 이제 뉴스에 나온 거 보면은 안 좋은 이제 그런 사례가 나오는 것이고 그래요. 이 부부간에는 서로 간의 선호, 상호 간의 예의를 지키고 또 배려를 하고 이러면서 진정한 사랑으로 이렇게 바른 성윤리를 지켜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전에도 말씀드린 여기 있듯이 계급차별, 성차별 다 이런 것들을 반대를 하셨어요. 어느 누구도 출신 성분에 의해서 그 운명이 결정되지 않으며 오로지 행위에 의해서 그 사람의 역할이 달라질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사람 계율에는 남녀의 평등 또 성평등 사상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녀 간에는 역할에 따른 차이만 존재하고 있죠.
예, 이 부부간의 도리를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예, 티가니까야 교계 신갈라경에 부처님의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남편은 다음에 5가지 경우로 아내를 섬겨야 한다. 존중하고 얕보지 않고 바람 피우지 않고 권한을 넘겨주고 장신구를 사준다. 그러면 아내는 다시 다음에 5가지 경우로 남편을 사랑으로 돌본다. 맡은 일을 잘 처리하고 주위 사람들을 잘 챙기고 바람 피우지 않고 가산을 잘 보호하고 모든 맡은 일에 숙련되고 게으르지 않는다. 이거 내용 어쩐가요? 여러분들이 잘 하고 있는 건가요? 그 2600년 전에 부처님 말씀하신 건데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크게 영향한 게 없어요. 권한을 넘겨주라는 것은 가산 재정권을 넘겨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내는 가산을 잘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상하고 그런데 막 무슨 이 장신구 금은 보석 막 장신구 드는 거 무슨 필요가 있냐? 뭐 남자들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장신구도 사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남편이 그런 거 잘 안 사주면은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사달라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살아갈 때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봐도 전혀 어색하거나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것을 말씀하셨죠. 성윤리가 바로 서야 나라가 번영합니다. 특히 사람들이 힘으로 남의 나라나 처녀를 범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죠.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또 네 번째 불음주입니다. 불음주. 술 마시지 말라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거 원래는 그 정신을 혼란하게 한다는 정신을 미혹하게 하는 그러한 중독성 물질을 섭취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중독성 물질의 종류가 많잖아요. 술, 담배뿐만이 아니고 마약, 아편, 요즘은 중독에 빠지는 게 컴퓨터 중독이고 뭐고 이제 막 또 다양하게 많죠. 그러한 것들이 다 이 네 번째 불상 여기에 불음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술에 취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술 취한 상태에서 벌어지는 온갖 악행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성추행, 폭행, 추태, 욕설 이러한 것들이 술 취해가지고는 이렇게 막 온갖 나쁜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또 이 5개가 있을 때 실죄와 차죄로 나뉘는데 실죄는 첫 번째 살생이나 도둑질, 또 이제 불상 이런 또 거짓말하는 거 이런 것들을 실죄로 봅니다. 그다음에 그 5번째 불상, 불음주 이 5번째 이것을 차죄로 보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 자체가 술 마시는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술을 마시고 나서의 그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 여러 가지 죄를 짓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차죄다. 버금가는 그러한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것은 많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남자가 술을 간하게 취해가지고는 누워서 잠자고 있는데 마루에서 누워 자고 있는데 닭이 와가지고 막 꼬꼬대거리면서 옆에 이웃집 닭이 와서 꼬꼬대거리고 있어요. 그걸 보고는 잡아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닭을
죽여서 잡아서 이제 막 먹었어요. 봐보시면 그 닭을 잡아 먹으면 첫 번째 살생을 했죠. 또 도둑질, 남의 닭이니까 도둑질까지 했죠. 예. 또 이제 훔치는 그 하여튼 그것까지 다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닭을 잡아서 먹고 있는데 그 이웃집에 이제 그 닭 주인이 와가지고 혹시 닭을 못 봤냐고 그러니까 못 봤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못 봤다고 하고 거짓말하고 그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 아니다고 거짓말하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술에 취한 눈으로 보니까는 여인이 아름답게 보여요. 가지고는 이제 또 음행까지 저질렀어요. 이 술을 먹은 그 원인을 해가지고는 4가지 계를 다 범해버린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자체가 술 먹는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죄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말라. 술을 마실 상황이 되면은 자신이 절제할 수 있을 만큼만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만 마시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불음주에는 술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중독성 물질, 중독성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게임 중독 그런 것들도 다 포함을 하는 것이죠. 중독은 중독에 빠지면은 그것을 하지 않으면은 불안해서 견디질 못합니다. 또 강한 독성을 지녀서 그것에 빠지면은 마음과 몸이 병들며 심한 경우에는 자살을 하기도 하죠. 그것을 이제 금단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죽기까지도 하는 거예요. 이 부처님께서는 중독성 물질의 6가지 허물을 선생경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술과 중독성 물질에 품고 있는 6가지 상실의 고통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재산을 탕진하는 것이요 병을 얻는 일이며 싸움과 투쟁에 휘말리고 안 좋은 소문이 널리 퍼지는 것이며 분노가 폭발하며 날로 지혜를 잃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술이나 마약, 변, 어떠한 중독성 물질에 이렇게 막 빠져 있으면은 그걸로 인해서 첫 번째 재산을 탕진하고 두 번째 병을 그냥 각종 피폐해지기 때문에 막 각종 질병을 얻게 되는 거예요. 또 싸움과 주변 사람들하고 이제 맨날 싸워요. 싸움과 투쟁이 말이고 안 좋은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싫어하고 이제 막 안 좋은 소문이 막 널리 퍼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막 분노가 폭발을 하고 말로 지혜까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중독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독을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중독을 다스릴 것이냐? 마음을 씌워줘야 됩니다. 마음을 자신이 이렇게 술을 먹고 싶다, 술 먹고 싶은 생각이 올라올 때 그 마음을 한순간 한 생각을 돌리는 거예요. 다른 걸로 돌리면은 한 생각 좀 씌워주고 다른 걸로 돌리면은 좀 됩니다. 또 다시 올라오면 또 다른 걸 마음을 바꿔주고 돌려주고 이렇게 마음을 바꿔주고 그렇게 해서 마음을 씌워주고 다음에는 그렇게 어떠한 것에 중독이 될 때는 그냥 중독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떠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어떤 것에 대해서 괴로움이 있거나 아픔, 불안, 절망, 좌절 어떠한 힘든 것이 있기 때문에 중독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한 아픔을 치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아픔을 치유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사람이 아픔까지 이렇게 치유가 되고 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원력을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살겠다는 원력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이제 행동을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와 같이 이렇게 행동을 바꿔 나감으로써 습관이 바뀌면은 인격이 바뀌고 그 사람의 인생이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독을 다스려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바른 언어 생활입니다. 바른 언어 생활이 중요한 이유는 언어는 타인과 교류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언어 폭력은 신체적인 다른 몽둥이로 때리거나 아니면은 칼로 찌르거나 어떤 그 다른 폭력을 하는 것하고 동일한 그러한 아주 안 좋은 것입니다. 그 SNS에서 막 이렇게 그 댓글로 막 하는 것 때문에 자살하는 일이 막 나오잖아요. 이 언어 폭력, SNS 그 댓글 폭력 이런 걸로 자살까지도 이렇게 가고 그러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꽃갈릭과 경에서는 사람이 태어날 때 입안에 토끼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입안에 새치요 이것을 잘 다스려야 된다. 어리석은 사람은 나쁜 말을 해서 자기 자신을 나를 찍는 거예요. 그 토끼가 새치요. 그걸 나를 이게 찍어버려요. 말 한번 잘못 올리면.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자는 대화 소통의 기술을 잘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상대방의 말에 마음을 잘 기울여야 됩니다. 경청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지, 그 원하는 것을 의도를 잘 알아차려서 그에 맞는 적절한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대방에게 충고를 해야 될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그럴 때는 부처님은 다음에 이 5가지 조건을 갖춰가지고 말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빼가지고 하지 말고 이 5가지를 다 갖춰서 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알맞은 시기에 아무 때나 가서 그냥 막 하면 안 되고 적절할 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때에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사실만을 말해야 된다는 것이고, 거짓을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정확한 거, 받는 거, 사실 가지고 해야 되고, 다음에는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말, 그 듣는 그 상대방한테 이익이 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부드럽게, 그 사람이 듣기에 부드럽게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악을 품고 막 악담을 가지고 막 그냥 막 헐뜯으면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녀나 아니면은 누구한테 이렇게 뭔가 충고를 해줘야 된다. 이 잘못을 들춰야 될 때, 그럴 때는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SNS에서 비방하지 않아야 합니다. 최근에 있는데 SNS 소셜 네트워크 그런 것을 통해서 온갖 갈등이 빈번하고 심각해지고 있죠. 댓글을 통해서 이러한 인터넷은 나와 세상의 모든 생명이 상호 연결이 되어서 서로 소통하는 나눔의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익명성 자기 자신이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막 이렇게 아무 말이나 이렇게 되는 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불자의 직업 윤리와 바른 삶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이 직업은 직업은 이제 8정도의 바른 생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바른 생계는 불교에서는 고리대금이나 무기를 제조하는 것이나 인신매매, 주류판매, 도축업, 생명을 해치거나 다른 생명을, 다른 존재를 괴롭히는 것, 그런 것들을 부처님은 하지 마라 그랬어요. 낚시도구 판매하는 것, 또 사냥도구 판매하는 것, 그런 것들도 당연히 안 되고, 마약이나 그런 것들도 당연히 안 되죠. 술 그런 것들 판매하는 것도 안 되고요. 그
여러분들은 우리 불자들을 어떻게 살으라고 그랬을까요? 부자가 돼서 잘 살으라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무상하니까는 대충 그냥 그렇게 살으라고 그랬을까요? 네. 부처님은 열심히 개미처럼 꿀벌처럼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부를 축적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주변에 잘 나누면서 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무상하고 그러니까 대충대충 이렇게 막 살으라고 말씀 안 했습니다. 생산활동, 부의 축적에 대해서 부처님은 장려를 하셨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자화엄경, 기능경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생활을 경영하는 업으로 농사 짓는 것과 장사하는 것, 소나 양을 치며 번식시키는 것, 셋집을 놓아 이익을 추구하는 것, 집짓기와 친구 만드는 것, 이렇게 6가지 자산을 생산하는 직업이 있으니 방편을 구하여 온갖 직업에 힘쓰면 이 세상을 안락하게 살아갈 것이다. 이와 같이 직업에 충실하며 지혜로서 그 재물을 구하면 그에 따라 재물이 생기니 모든 물이 바다로 흐르는 곳과 같다. 그 재물이 쌓여 이롭기는 꿀벌이 온갖 맛을 모두 다고 밤낮으로 그 재물을 불어나기는 마치 개미가 쌓은 흙 무더기와 같다. 이와 같이 부처님은 바른 직업으로서, 올바른 직업으로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부를 축적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6가지 농사 짓는 거, 장사하는 거, 또 축산하는 거, 또 대여, 셋집을 놓는 대여하는 거, 이제 여기 집짓기 친구는 기술이죠. 이러한 6가지를 말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러한 이제 기술이 이 정도가 있었으니까는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고, 지금은 얼마나 많습니까? 직업의 종류가 많은 직업의 종류 중에서 이러한 안 좋은 남을 괴롭히는, 남을 힘들게 하는, 살생하거나 그러한 물건을 판매하거나 그런 것들을 아닌 좋은 직업을 택해가지고 방편을 구해서 온갖 직업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재물을 구해가지고 재물이 생기면 이제 재물이 쌓여가는 것이 꿀벌이 온갖 맛을 모두시 재물이 쌓여가고, 또 그 재물이 불어나는 것이 마치 개미가 쌓은 흙무더기와 같이 이렇게 재물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그 쌓아서 쓰는 것은 다음 장에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잘못된 직업이 뭐냐? 큰 사실의 경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잘못된 직업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기만, 사기, 요술, 고리대금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잘못된 직업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잘못된 직업. 문을 닫아버릴까요? 좀 찬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자, 아까 재물을 그렇게 구하라 그랬잖아요. 재물을 얻으라 그랬잖아요. 그건 이제 어떻게 재물을 바르게 쓸 것이냐? 이 중화엄경 선생경에 보면은 재물을 이 기술을 습득하고 재물을 얻고 그 재물을 관리하는 이것을 순서적으로 이렇게 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엔 먼저 기술을 배워라. 그 다음으로 재물을 구하라. 재물을 구한 뒤에는 그것을 4등분으로 나누어라. 그 한 몫은 먹고 마실 생기에 쓰고, 또 한 몫은 직업의 미천으로 쓰며, 또 한 몫은 비축하여 급할 때 쓰고, 나머지 한 몫은 농사꾼이나 장사꾼에게 빌려주어 이자를 타기하라.
부처님은 기술을 잘 배워서 습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부모가 자녀한테 해줘야 될 항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기술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제가 안 써놨지만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게 기술을 배우게 하는 거, 습득하게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평생 자녀가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배워 익히게 해야 돼요. 부모한테 중요한 책무예요. 학교를 이제 다니게 하는 것이 그러한 방편인데 학교 졸업하고 나서 직업을 못 갖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직업을 갖게 해야 돼요. 내가 평생 자녀들을 책임질 수 있나요? 나 죽고 나면 자녀들 어떻게 살아? 자녀가 자기들 스스로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을, 기술을 배우게, 습득하게 부모는 해줘야 됩니다. 그게 부모의 의무예요. 기술을 배우고 그 기술을 통해서 재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재물을 구해서는 사등구도로 나누어서 첫 번째 목숨은 마실 생계에 먹고 마시는데 살아가는데 생계에 쓰는 거예요. 옛날에는 4분의 1만 가지고도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생계 4분의 1 가지고는 힘들겠죠. 요즘은 4분의 1 가지고는 힘들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생계에다가 쓰고 또 직업의 미천으로 이렇게 재투자하는 겁니다. 재투자하고 또 한 몫은 비축해서 급할 때 쓰고 또 한 몫은 이자도 이렇게 나게 하는 거예요. 이 고리대금 뭐 그런 것은 하지 않고 고리대금이 아니고 정당하게 이렇게 농사꾼이나 장사꾼에게 빌려줘서 이자를 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부처님은 올바르게 번 재물로 성가와 가난한 자들에게 보시할 것을 권하셨습니다. 제가자들이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 이것은 편견이에요. 가끔 어떤 불자들 보면은 이 불자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내가 말한 거예요. 부처님은 지금 이렇게 말한 것 같이 부자가 돼서 살으라고 그랬어요. 부자가 돼서 살되 그것을 잘 써라. 자, 디가니까야 신갈로 왔다기와 함께 독송하겠습니다. 용맹정진하고 게으르지 않으면 재난에 쳤을 때 동요하지 않고 흠없는 삶을 사는 슬기로운 자, 이러한 자는 명성을 얻는다. 그는 도시를 행하고 사랑스러운 말을 하며 세상에 이익을 베푸는 삶을 살고 모든 것에 협동하여 행하며 어디서든지 가치 있는 것을 행한다. 마치 수레 차축의 수레기처럼 이런 것들이 세상을 돌아가게 한다. 이렇게 부처님은 무상하고 허무하다고 하면서 막 그냥 세상을 이렇게 막 은둔하고 그런 아주 안 좋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세상이 옳고 바르게 잘 돌아가게 부처님은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러한 경륜들을 여러분들이 잘 새겨보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세상에 보시를 이렇게 얻고 나서 그리고 나서 보시를 행하고 사랑스러운 말하고 세상에 이익을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살고 모든 것에 협동하면서 행하고 어디서든지 가치 있는 것을 행하면서 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무자식경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사람은 막대한 재물을 얻어서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며 부모를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아들과 아내와 하인과 일꾼들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며 친구와 동료들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며 사문과 바라문들에게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고 신성한 과보를 가져다주고 행복을 잊게 하고 천상에 태어나게 하는 보시를 한다.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또 부모, 아들, 아내, 하인, 일꾼, 내 주변 사람들을 다 기쁘고 행복하게 하라는 거예요. 또 친구, 동료, 다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라는 것이에요. 나아가서 사문 바라문들에게 이 사문 바라문들 또 천상에 태어나게 하는 그러한 보시를 하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어떻게 바르게 사용할 것이냐. 부처님께서는 아무따라니까야 합리적인 행위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에 함께 있습니다. 팔의 힘으로 모으고 땀으로 획득했으며 법답고 법에 따라서 얻은 재물로 다음에 4가지 일을 한다. 첫째,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키도록 한다. 부모와 아들과 아내와 하인과 일꾼들 그리고 친구와 친척들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키도록 한다. 둘째, 모든 재난, 즉 불과 물과 왕과 도둑과 적과 상속인 등의 여러 가지 재난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 그는 자신을 안전하게 지킨다. 셋째, 5가지 홍공을 하나니 그것은 친지에게 하는 홍공, 손님, 조상신들, 신에게, 왕에게 하는 홍공이다. 넷째, 사문 바람들에게 정성을 다한 보시를 한다. 그러한 사문 바람들은 교만과 방해함을 금하고 인욕과 온화함에 헌신하여 살면서 각자 자신을 기다리고 각자 자신을 제하고 각자 자신을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한다. 이러한 사문 바람들에게 하는 보시는 고귀한 결말을 가져다주고 신성한 결말을 가져다주며 행복을 잊게 하고 천상에 태어나게 한다. 장자여, 누구든 이러한 4가지 합리적인 행위에 의해서 재물을 쓰는 자를 두고 그가 합리적이고 알맞게 재물을 사용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심히 열정적으로 노력으로 얻고 땀 흘려서 획득하고 이렇게 모은 그러한 재물을 첫 번째는 나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라는 말씀 부처님 안 하셔요. 나를 처절하게 희생해라. 나를 희생해서 남을 위해서 막 이렇게 하라는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첫 번째는 나를 위해서 나를 행복하게 해야 돼요. 나를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고 행복을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나의 가족, 부모, 아들, 아내, 하인, 일꾼 그리고 주변의 친구, 친척들 이 주변 모두가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재난, 불이나 물이나 또 왕, 도둑과 적 나쁜 마음을 가진 그러한 이제 또 나아가서 상속인 나쁜 마음을 가진 상속인 이러한 여러 가지 재난으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바르게 지키고 보호하라는 것이에요. 또 홍공을 하라는 것이에요. 홍공의 대상은 첫 번째는 친지, 또 손님, 조상신, 신, 왕. 왕에게 하는 것은 세금이죠. 이런 것들을 착실하게 잘 내라는 것입니다. 조상님들한테도 잘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는 이 사문 바람들에게 정성을 다한 보시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로서 행복을 잊게 하고 천상에 태어나게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알맞게 재물을 이렇게 하는 것이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모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와 같이 잘 사용을 해서 나와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애써 모은 재산을 잘 지키고 홍보, 즉 마땅히 써야 할 곳에 잘 쓰고 마땅히 내야 할 세금도 잘 내고 내세를 위해서 정성을 다한 보시를 통해서 이 자신의 복밭을 잘 일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신 것입니다. 불자는 부처님께서는 이제 머무는 곳마다 주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로는 지금 이것은 직장에서의 어려운 인간관계입니다. 첫 번째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하게 존재하려면 나의 빈자리에 타인이 들어와야 되죠. 상사는 나 자신만을 보수해서 말하지 않고 또 부하 직원의 입장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할 때는 화두를 들듯이 일에 집중하고 몰입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잘 살기 위해서는 용맹정진하며 게으르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열심히 이렇게 일해서 살으라고 이렇게 일하라고 했잖아요. 일에 이렇게 전념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하고 좀 힘들고 그렇지만 점점 하다 보면은 재미도 생기고 즐거움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점점 이제 요령이 생겨서 나만의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게 되고 그 일이 자기화가 됩니다. 나아가서 세 번째, 일에서 자기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일을 통해 자신의 원력을 성취하고 그 속에서 자기를 발견해 나가고 타자의 다른 사람의 도움까지 읽을 수가 있다면 창조적이고 주체적으로 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임재선사가 임재록에서 머무는 곳마다 주인이 되면은 바로 그 자리가 지휘자 자리다. 이러한 주인이 돼서 이렇게 일하는 꼭 위에 주인인 사장이나 그런 사람뿐만이 아니고 일반 직원일지라도 내가 주체 의식을 가지고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주인인 거예요. 내 스스로가 주인이 돼서 일하는데 그걸 가지고 누가 뭐라 그랬어? 그 사람은 어느 곳에서도 인정을 받죠. 어느 곳에서도 주인이 돼서 주체 의식으로 이렇게 일하는 사람은 어디서도 인정을 받는 거예요. 네 번째는 명상을 실천하는 것이죠. 매일 5 내지 10분 정도 명상을 실천을 하면은 자신의 명상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면 건강은 물론 조화로운 대인관계, 리더십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밖에 동료들 간의 존중, 배려,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한다면 일터가 바로 도량이고 수행체가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제 대기업, 큰 회사에 이 명상하는 공간을 두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이제 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미국의 대기업 구글이나 애플 그런 큰 회사에서는 그 각 층마다 명상실을 딱 두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을 하다가 이렇게 머리가 마음이 어지럽고 힘들 때는 명상실에 가서 명상을 해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이 되면 일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굉장히 능률을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실을 각 층마다 두고 있는 회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그럴 때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명상을 하면 그걸 통해서 더 이 일의 효율성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는 마음은 참여는 끄샤마인데 이 끄샤마를 음역한 것이 참이고 의역한 것이 회죠. 용서를 구하다 잘못을 이웃하다는 말은 모음 말이 참회입니다.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불보살 앞에 드러내서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고 나아가서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것이 바로 참회입니다. 왜 참회가 필요하냐? 우리 사람은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인간이기 때문에 소소한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한 잘못을
참회를 통해서 나 자신을 과거에 이제 참회를 함으로써 과거에 지은 죄악의 결박에서 풀어나고 또 온갖 죄의식에 다발인 업장을 소멸해서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반열방경에서 부처님은 지혜로운 이가 둘이다. 하나는 아예 나쁜 짓을 짓지 않는 사람이고, 또 나쁜 짓을 지었더라도 바로 참여하는 이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이다. 어리석은 이는 또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죄를 짓는 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죄를 짓고는 감추려는 그러한 사람이 어리석은 이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은 이참과 사참 두 개로 나뉩니다. 이참은 죄의 실상도 없음을 공으로 비춰보고 참여하는 것이죠. 사참은 일상생활 중에서 타인과 무생명에게 지은 구체적인 죄악에 대해서 불보살님이나 대중 앞에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특히 불보살님이나 대중 앞에서 참여를 하고 나서는 나는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다. 그 영화 그가 어디죠? 미량 영화에서 나온 그런 장면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참회를 하고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줬다 하는 것을 보고는 그 주인공이 나는 당신은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려고까지 이렇게 마음을 냈는데 그 상대방이 하나님 나한테는 이런 방구도 어떠한 잘못을 용서를 빈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감히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나. 막 그냥 통곡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지었으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죄를 지은 상대방에게 직접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며 다시는 그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사참입니다. 사참과 아울러 이참과 아울러 사참을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의 의식에는 자자와 보살, 애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자는 우리 스님들이 안거나 수행을 마치는 날 그동안의 허물을 대중 앞에 스스로 드러내서 참여하고 또 지적받는 게 바로 자자입니다. 보살은 매달 보름이나 금음날에 대중들이 함께 모여서 계본을 낭송하고 지은 죄를 참여하며 천정한 마음으로 새롭게 살고자 하는 의식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스님들로부터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고, 팔관제계라고 해서 팔제계 일반 팔제계 하는 일반 대중들도 이렇게 함께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애참은 불보살님께 예배를 하면서 내가 지은 허물 마음속의 죄의식 악업을 불보살님께 드러내며 참여함으로써 마음을 비우는 게 애참이죠.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아까 이제 했던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면 그 사람에게 먼저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생활 속에 참여를 할 때는 몸을 괴롭히고 마음을 괴롭히는 참여는 진정한 참여가 아닙니다. 부처님이 바옥과 강물에서 목욕을 해야 된다고 해야만이 참회가 되고 업장이 소멸한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이제 바라문에게 부처님께서는 맞지마니까야 옷감의 비유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라문이여 그대는 바로 여기서 목욕하라. 모든 존재들에게 평안함을 베풀라. 만일 그대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생명을 해치지 않고 주지하는 것을 갖지 않고 믿음 있고 인색하지 않으면 가야강에 갈 필요가 있겠는가. 오물도 그대에게 가야강이 되리라.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강물에 바옥과 강물에 가야만이 업장이 참여되고
이 이제 목욕을 해야만이 참회가 되고 업장에 소멸된다는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부처님은 바로 여기서 거기 강물에서 목욕하지 말고 지금 바로 현재 여기서 목욕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존재들에게 평안함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거짓말하지 않고 생명해치지 않고 주지어 않는 것을 갖지 않고 믿음 있고 인색하지 않는 이러한 것들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면은 굳이 강물에 갈 필요가 있나? 이렇게 부처님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뒤에 바르게 반성하는 것은 부처님이 그릇된 견해로부터 금생 내생 악한 가보가 생긴다 이렇게 숙고하면서 그릇된 견해를 제거하고 그릇된 견해로부터 하강하는 것, 또 이 그릇된 사유, 그릇된 말, 그릇된 행위, 그릇된 생계, 그릇된 정진, 그릇된 마음챙김, 그릇된 산매, 그릇된 지혜, 그릇된 해탈, 이러한 잘못된 삿된 팔정도나 팔정도가 있고 사정도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이제 또 8가지 또 이제 또 2가지를 추가해서 지혜, 해탈 이러한 것들로부터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로부터 벗어나고 이러한 것들을 제거를 하고 이러한 해탈로부터 이제 해강을 할 때, 하강을 할 때 이러한 것이 바로 성스러운 윤에서부터 하강의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잘못된 것을 알고 그러한 것들을 벗어나는 것 이게 바로 바르게 반성하는 것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토론 과제는 이 불살생 계율과 현대사회의 육신 문화를 어떻게 이해할까? 아까 이제 시대적인 문화적인 그러한 차이들 이런 것들 제가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모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청규를 만들어 실천해보자. 여러분들 각자 모임이나 단체 그런 데서 할 수 있는 청구가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혹독할 만큼 참여를 해야 업장을 소멸할 것이냐. 업장 소멸하는 것, 참여하는 것, 바른 참여 방법 말씀하셨잖아요. 참여는 업장 소멸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아까 부처님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존재들이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5개의 막 여러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나와 모든 존재들이 더불어 평안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바른 참여이고 바른 올바른 목욕의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업장을 소멸하는 그러한 의식이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의 마치고요.